우리 찬송가 52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신다
우리 찬송가 58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공명하여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떠나리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버티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능을 면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게 하사 동정녀와 나에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물결 비치며 어디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인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을 이 예배처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도움 주심에 대한 찬양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인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 또한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서 이제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도움 주셨기에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러한 수확의 기쁨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저희들의 굳건한 믿음의 수확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 오직 믿음이 저희가 살아갈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올 한 해 저희들의 믿음에 저희들 수확이 적으면 남은 한 달 동안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게으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게으르지 않아서 저희들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감사의 이러한 절기를 맞이해서 또한 저희들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있어서 감사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함으로 너희 아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시지만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한 채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닥친 시련, 고난, 또 저희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지 못하고 저희들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저희들의 그 교만적인 마음들이 또한 많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감사의 추수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저희 모든 만석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 세우신 이 만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작은 믿음이지만 저희들 발걸음을 이 예배 나가고 만성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세우신 이 만성봉산에서 저희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가운데서 또한 저희들 새로운 인치자들을 위한 감사예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세워진 모든 인지자분들이 만성공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만성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청지기로서 역할을 다하고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그런 귀한 인지자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인지자분들과 저희 만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목사님이 서로 하나 돼서 또한 친교를 나누고 사랑이 넘쳐서 이 만성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더욱더 모범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이 만성교회가 116년 전에 이곳에 세워져서 하나님 그 복음사업을 전담하고 이 복음사업을 하듯이 이 만성교회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서 순천지 같은 이단이나 저희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고 말씀이 흥황되는 저희들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그 신앙이 더욱더 비교적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서 그래서 저희들 선교와 구제를 더욱더 힘써 나가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실천해 나가는 그런 귀한 만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이모세 목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 실어주시고 말씀에 은혜 부어주셔서 그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도 열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과 또 하나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특별히 있습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회복시켜줘서 저희들 더욱더 함께 예배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가운데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더욱더 기도를 계속하고 저희들 기도에 힘쓰는 귀한 만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음 한 주 동안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식이 나를 도우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전해 주옵소서. 또한 동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기는 이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귀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참 행복하죠. 그 행복함을 넘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한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과 감사함이 그리 길지는 않죠. 무엇을 얻었는가에 따라서 행복감과 감사함의 기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얻음은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복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것을 더 오랫동안 고백하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나는 무엇을 얻었을 때 행복함과 감사함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영원히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오직 한 가지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불러주셨음을
잠시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더욱더 평생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부족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생 감사하였음을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죠. 다윗이 평생 감사의 대상으로 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평생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시편 16편 2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격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들의 온전한 고백임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여호와 앞에 선 우리 인간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난 것이죠. 자, 참된 믿음은 우리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복종하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의 사명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내 평생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복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자기네 인생의 모든 것을 더욱더 지금 가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는 정말 이 코로나 기간에는 또한 올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정말 영생을 얻는 가장 귀한 복을 받았음을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다윗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잘 안 되어도, 우리가 더욱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꼭 우리가 고난과 신령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 종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 주시고 앞으로도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다윗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시편 16편 1절을 보시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뚱그름 잡는 얘기가 아님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증 예배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석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다음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준비한 곡이 이거였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상성이 되었음을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서를 잘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주의 날개의 보호 아래에 거함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죠.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환난으로, 대적으로부터 모든 환난과 고난에 벗어난 후 드린 시가 이 시편 18편인데요. 다윗은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반석과 요새와 피할 바위와 구원의 뿔이 되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 1절을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어 주신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시편 18편 1절을 이렇게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에서 보면 얼마나 눈물의 여정이었습니까? 정말 사울을 피해서 정말 도망하는 그런 시절도 많이 있었고, 또한 정말 블레셋으로부터 몸을 피하는 것, 또한 압살롬의 반란과 또한 동족의 전쟁 등 많은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는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구원과 은혜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하는 데는 아무런 권리도
맷돌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면 다윗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오늘 본문 시편 16편을 보시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지은 시인데요. 다윗의 생에 원수의 압제와 환난과 시련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 또한 그 많은 삶을 살아갈 때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에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고난과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고 힘들고 아프게 만들죠.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 만만치가 않죠.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수많은 원수와 압제와 그리고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보호의 하나님, 인도하심의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위로받으시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인해서 평생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7절을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견고해짐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다윗의 삶을 말씀으로 훈계하셨음을 말하고 있죠. 밤마다 다윗의 심장에, 다윗의 심령에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신앙과 삶을 굳게 잡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또한 교훈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송축하며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아보고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는 않았죠. 그래도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언제나 또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넘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돌아오기를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실 때 더욱더 그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양심을, 나의 신앙을 또한 붙잡아 주실 때, 되돌아오게 하실 때 그는 눈물의 기도로 회개로서 그 말씀을 다시 붙잡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죄 가운데 또한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굳은 심령이 깨져서 더욱더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그 심령,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그 눈물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더욱더 나의 마음을 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드릴 때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용서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 요한일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대상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것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물로써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 그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귀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또한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나아갔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린 다른 것은 몰라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기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우리는 감사로 가득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가득한 기도를 좋아하시고 감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을 보시면 성서는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아멘. 이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간구하든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조금 이 부족한 종이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인 저희 아버님도 암 수술을 하셨고 사랑하는 아내도 또한 그런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두 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시고 퇴원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여름의 기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2달 가까이 물론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또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또한 아버님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가까운 분이 이렇게 정말 암으로 아프신다는 것 정말 저에게는 좀 육신적으로 좀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걸 잘 치료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러한 암 환우분들 또한 몸이 많이 편찮은 분들을 더욱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한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좀 어려움에도 보지만 하나님 그러므로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아버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아내를 더 아끼게 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분명히 저는 조금 힘든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발견하게 하시는 것 또한 그 아픈 환우분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또 그 대상자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더욱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새벽에 그 무릎의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은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더라도 그곳에서 불평과 원망의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정말 그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용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약속하신 그 기도에 이미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옳지 않기에 그것을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너희들은 어떠한 것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잠시 지금은 즉시 응답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이 부족한 종,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집을 얻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행복과 감사함이 평생 갈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생 감사하며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더욱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더욱더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회복하심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윗처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며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주신 은혜 고백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부족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심으로, 평생 감사하심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복된 주의 자녀,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오늘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심으로 주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기업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의 복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귀한 곳에,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더욱더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성경공독과 반주와 찬양과 중보기도전, 청소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헌신의 손길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서울시 차례에 강단 교류가 있습니다.
전주 하늘시학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동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고요. 우리 천민은 장로님께서 예배 인도와 우리 이용원 장로님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부터 11시 25분까지 우리 친교실에서 또한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도 또한 친교실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긴장이 다음 주 주일과 월요일 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녀신도의 총회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남신도에는 대예배실, 또한 여신도민들은 소예배실에서 각 장소에서 남녀신도의 총회를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추수감사 떡을 받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별다른 찬송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복을 주시기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생 감사하기 위해 말씀과 감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때와 같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